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이고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냐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삶 안에도 여러 가지 기도할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저를 두렵게 하고 기도할 수 없는 감정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게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제 삶 안에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제 삶을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정합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선택하겠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어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꼭 있죠. 내가 좀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감정을 긁어내는 것들도 있고, 환경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 기도의 문제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괜한 심술을 부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애들이 방학이 됐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 제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방학 기간을 맞이해서 제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 주님 앞에 말씀 앞에만 서기만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요? 저는 왜 이런 사람이지요? 라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부끄럽게. 내가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말씀을 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게 제 삶을 보게 하더라고요. 이런 저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에게도 그렇게 연약한 일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상황이 와더라도 목회자도 저렇게 연약함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눴죠. 누가복음 말씀 나누다가 우리가 절기 설교하고 신년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다시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꺼내볼까 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하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과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주기도문,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작은 주기도문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들까지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비유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방법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셔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예배했다, 나는 다 했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함께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11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위를 향한 기도, 아래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위를 향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고백들이었죠. 우리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간구하는 자가 되자,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가 구호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구호로, 내 주문처럼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자라는 것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보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제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삶에서 더 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는 사람끼리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가 쉽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쉽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떠십니까? 믿는 공동체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한두 명 섞여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교제 나누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나누기 어려운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다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를 향한 기도를 그런 내용으로 나눴고, 그리고 아래를 향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중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였죠. 그것은 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나 자신,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세워가며 주님 앞에 주님의 필요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이 두 번째 기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1장 4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에 관한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기도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냥 단정짓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이 성경 속에 담겨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밀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좀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기도도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주문처럼 외워질 때가 있죠. 주문처럼 외우면서 그냥 우리가 용서에 관한 기도를 간과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만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처럼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남을 용서하겠다고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기도가 쉬울까요? 더 쉽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기도가 쉬울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은 나를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주문처럼 구호처럼 외우면 이런 기도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 안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두 기도가 다 어렵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도 짓지도 않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결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나는 잘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주문처럼 외우지 않는 이상 그런 고백들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진정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인지 내 삶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헷갈려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문처럼 외워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내게 큰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내 삶 안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그 분노 때문에 상처도 생기고 골마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생기고 덧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용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분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한 책을 읽었는데 용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써 있더라고요. 용서가 무엇이냐?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는 힘이 용서다. 또 용서가 무엇이냐? 미움과 증오를 사랑이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용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용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그 책을 읽었지만 그 책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한번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와 상황들, 또 상한 감정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오늘 이 책의 내용처럼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인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늘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노함들이 있죠.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꼭 설교를 준비하면, 꼭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어떠한 교회로 오는 길이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날마다 평안할 수는 없죠. 때로는 교회 오는 길 속에 불편함들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한 감정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을 하기로 작정한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를 드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용서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의 죄, 불순종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더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모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쫓겨난 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가장의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아마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어야 되고, 하와도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이 먹게 했다는 그런 잘못했다라는 고백들이 서로에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잘못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도 아담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 죄를 넘깁니까? 뱀에게 넘깁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이 에덴 동산의 비극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무책임함이 비극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으면서 아무도 자기 잘못, 이 죄에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커녕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비극이 그 시대에 그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 시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은 지적하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 분명 죄를 지었으면서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들통이 나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들에게 정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함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죄를 지어서 죄가 드러났을 때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감옥에 가는 그런 범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 외의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죄들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우리는 늘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인간도 용서해야 돼? 이런 일까지 용서해야 돼? 얼마나 더 용서해야 돼?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어려울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 우리 정말 개만도 못한 우리 죄인 같은 우리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이야기하죠.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한 삭을 이야기합니다. 6,000데나리온. 이 액수는 일주일에 그냥 하루만 쉬고 20년 동안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한 달란트도 모으기 힘든데 오늘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 이야기합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빚을 어떻게 했죠? 탕감해 주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이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 그가 갚겠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 탕감받은 친구는 빚진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하는 손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왜 없냐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유소에서 여러분 기름을 넣은 차가 있습니다. 기름을 넣은 차는 이제 이 차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계속 주유소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기름을 넣고도 주유소에 계속 머무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고장난 차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전한 차가 왜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삶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이 등장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이 용서의 문제나 감정의 찌꺼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요? 그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고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내게 부족한 건 아닌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은혜가 부족한 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내가 우선시 돼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움직이고 싶은데 은혜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장난 곳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분노와 온갖 감정들의 찌꺼기 때문에 멈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한다라면 주님 내 영혼을 고쳐달라고 내 삶을 고쳐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